6장을 읽게 됩니다. 에스겔서 6장. 묵상의 주제가 산당을 멸하리라. 산당을 멸하리라. 우리 에스겔서의 주제의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한 환상, 그 내 생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다양한 모습,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두루마리 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2장에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라, 먹고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고 또 에스겔을 파견하십니다. 이제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성에 굶주림이 있고 결국은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로 하여금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랬습니다. 북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맡았던 목사님이 한 번은 북한을 방문 중에 평양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진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한 날은 면도를 하는데 위에 입술 위쪽으로는 전부 면도를 하고 입술 아래는 면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위에는 말끔한데 아래는 덥수룩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구나. 그러니까 그 담당 그 보안원이 따라다니면서 선상님 왜 아래는 면도를 하질 않습니까? 자꾸 묻더래요. 그래서 평양에서 떠나던 날 한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래쪽은 나무가 우거져서 숲이 좋은데 북쪽은 나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를 이런 면도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고 떠났다 그럽니다. 그게 상징적인 예언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산당을 멸하리라. 산당이라고 하는 것 우리 에스겔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이 산당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바마라는 단어가 높은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높은 장소,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하다고 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은 그 결국은
길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멸해야 된다. 그 진멸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인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인자에 대한 신앙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몸으로 오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에스겔에서 인자는 벤 아담, 그래서 땅의 아들,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무엇과 같다?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입니다. 그게 벤 아담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산이라 그럽니까?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무너진다, 나라가 없어진다,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향해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머무는 땅, 그 땅을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 향한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방향, 또 지지, 그 다음에 반대와 징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향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이 징벌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그 예언이 산당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위해서 세워진 장소였지만은 이것이 잘못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룩한 곳이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는 그 산당을 바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산당을 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무는 땅의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보이는 형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규율을 따라야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게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도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산당이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산당이 무엇일까요? 어떤 산당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저는 가장 큰 산당이 주사파라고 생각합니다. 주사파가 도대체 뭐냐? 주체 사상을 주사파라 그럽니다. 그 주사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의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정신의 생명은 주석 김일성이 주는 것이다. 그게 주사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교회가 정신 차려서 가장 먼저 교회를 없앱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게 주사파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를 추종하느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에 있게 지옥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산당을 멸해야 된다, 파멸시켜야 된다. 주사파를 파멸시켜야만 우리 조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선지자 에스겔처럼 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저울질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에스겔 6장 14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그들의 세력이 완강하고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 풍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동조하는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좋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성구가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공산주의 주사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부자 세습하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신도 참 신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것이 확고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해서 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의 신앙을 통해서 한반도 땅에 참다운 평화가 도래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모로코의 6.8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만 3,000명, 수십만 명의 이재민, 또 그 곁에 북아프리카 리비아 데르나시에 2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고, 이 엄청난 지금 재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지난 밤도 단잠을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결단의 삶이 모두에게 천국을 향한 이정표의 편말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참 신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함께 들으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주사파의 세력이 한반도 땅을 붉게 물들여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그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참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내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일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